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오늘은 제1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 이어서 아이성의 전투, 참 이게 가나안 이제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측면에서 요충지들이 하나하나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성의 전투는 그렇게 여리고성만큼 충격적이진 않은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나안들이 들고 일어나서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조건이 구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나안의 대적이었습니다. 모든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족속만이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족속만이 바로 기본 족속이었습니다. 기본 족속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성전에서 영원히 물길 이루고 나무 패는 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치기에 앞서서 먼저 기본을 치게 되는데, 이 기본을 쳤을 때는 한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세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경고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도 보면은 기본과 화치를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안에 내분이 다각적 부분에서 반응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패전, 여리고성에서 취하였던 그런 절품 문제로서 패전하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머릿속에 상기가 되었던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기본을 치게 되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은 오히려 방관적 측면에서 기본을 뒀을 때에 자신들의 마치 이빨에 끼어있던 그런 하나의 그 이빨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요소를 빼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이 맹세했던 그 부분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이기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의해서 그들을 물리친 것보다도 하늘에서 못이 내려서 무방이 내려서 그들을 친 수가 더 많더라. 심지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죠.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아야른 골짜기에 전무후무하는 그 역사의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소식을 가나안의 하솔 왕이 듣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나안에 보면은 이게 이게 이제 지중해지 않습니까?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인데, 이게 이제 요단을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사해 부분들이 되고, 요단의 중심으로 보면은 가나안 동부와 가나안 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데,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 하나의 중간적인 교통적인 남과 북을 잇는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충지를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이 요충지를 뺏겨버린 데서 더 충격이 가는 것이 뭔가 하면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기본까지 가버리면은 완전히 허리가 절단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연합군들이 전투 속에서 남쪽은 우리가 이제 봐왔습니다만, 남쪽은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되는 거죠. 남쪽은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 전투가 패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 패전에 이르게 되는 소식을 북쪽이 듣는 겁니다.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우리 완전히 끝장나겠구나. 그러면서 이 북쪽에 하솔 왕이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솔 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이 족속들을 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을 형성한 것이 남쪽에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이미 그들은 남쪽이 연합을 형성하고 있던 무리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그냥 전투적 측면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이 전투를 이겼다는 것을 그들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럼 그들이 용기가 빽빽하기보다는 도망가기 바빴을 것이고 이 전투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지는 것은 곧 그들의 신에게 굴복당하는 것이라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솔 왕이 오늘 1절에 보면은 중심이 됩니다. 하솔 왕이 1절에 보십시오. 하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 모든 소식을 다 들은 거죠. 남쪽 예루살렘 왕이 연합을 구성하여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 속에서 아도니세덱도 그 중심이 되었지만은 그 왕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죠. 그죠?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되었죠. 그냥 끝장나버린 겁니다. 야, 이대로 있으면은 우리도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했구나.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은 예루살렘이 왕이 사실 중심축으로 이제 이끌어갔던 부분들이라고 본다면은 북쪽 쪽에서는 하솔 왕이 중심적 축을 이루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스려 왔었습니다. 하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집을 하는 겁니다. 자, 1절 봅시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여밥과 시므론 왕 악삽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와, 이거 연합 대단하죠? 그죠? 지금 단순한 지금 남쪽만 지금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가운데서도 연합할 수 있는 세력들, 그 다음에 동쪽 세력들, 서쪽 세력들, 와, 여러분,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포위되는 겁니다. 굉장히 하솔 왕이 보면은 지략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용맹술도 있지만은 그의 이 통솔력이라는 지도력은 대단했습니다. 동쪽 그리고 남쪽의 남은 쪽, 그 다음에 북쪽인 자기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동쪽과 서쪽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연합들을 형성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 지금 포위된 상태 속에서 협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3절 봅시다. 동쪽과 서쪽, 그죠? 동쪽과 서쪽. 그럼 지금 완전히 협공이잖아요.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 요 지역에 있거든요. 남은 남쪽, 그 다음 북쪽, 동쪽, 서쪽에 자기들이 남쪽과 북쪽이니까. 요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건 사방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협공 당해서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네 방향을 통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네 방향을 통해서. 그러면은 남쪽의 연합을 이뤘던 아도니세덱의 중심이 됐던 이 남쪽의 연합군은 이것은 지금 현재 연합국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절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와 산지의 여보스 족속, 여러분 산지의 여보스 족속 기억나십니까? 산지의 여보스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아주 싸움에 능한 자들이잖아요. 그 여보스 족속,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빼앗지 못했던 유일한 땅 여보스 족속. 이들이 함께 연합했어요. 이들이. 그래 여러분 하솔이 얼마큼 그 정치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 리더십도 있고 지략도 뛰어난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동서남북 전부 다 포위해서 협공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 와, 이 또 대단하거든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4절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와, 이게 하솔 왕이 굉장히 그 용맹스럽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지략적이고 전략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이 실질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정치적이죠. 정치적이라는 것은 전체를 규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분명히 뭔가 제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왔습니까? 협공을 하는 거, 협공. 응? 이스라엘 협공하는 거, 이스라엘 협공. 사방을 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싸움에서는요, 집중력이 안 생겨요. 이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은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100% 패전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부분은 정치적 부분으로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전략적 부분에서도 뛰어났고, 그리고 전체적 부분에서 리더십이 대단했습니다. 리더십 이렇게 써야 됩니까? 리더십이 대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면은 가나안이 모든 족속들이 이 속에 동참을 합니다.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얼만큼 된다? 백성의 수가 모래수라다. 모래. 이 모래라는 것은 수많은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음을 항상 표현할 때에 그 언어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어떤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잘 해 놓습니까?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이 모래를 언어적 측면에서 엄청난 병력들이 그 속에 투입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와, 말과 병거. 여러분들, 병거는요, 지금으로 보면 장갑차잖아요. 병거는 일반적으로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병거입니다, 여러분들요. 병거도 어떻더라? 힘이 많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좀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볼 때에 수많은 동맹을 형성하였고, 그렇고 이스라엘은 혼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들은 못 이깁니다 이 말이에요. 못 이깁니다. 누구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들과 모든 여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전능성을. 그냥 단순한 전능성이 아니라 전지성이 함께하는 전능성은 능력이 다시 말하면 무한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전능성과 전지성이 무엇과 함께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무한성과 함께 관계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아무리 모래처럼 많아도 당할 저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으로 볼 때는 하나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연합을 형성하였고 모든 족속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0% 패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몰랐고, 그리고 이런 속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신적 개념 속에서 이들은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이길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못 이깁니다. 끝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눈으로 볼 때는 혼자지만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혼자지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특히 메론 물가에 진쳤습니다. 왜 메론 물가에 진쳤을까요? 이들은요, 단기적 싸움과 장기적 싸움 전부 다 준비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들이 지금 전략적 측면에서 잘 꾸민데 같지 마시겠죠, 그죠?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메론 물가를 갖다가 지금 장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장기적 전략적 측면에서 물가를 이미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고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장기 전략까지 이미 계획을 다 짠 상태로 얼마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전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라는 것은 전쟁의 장기화를 준비했는데 그 계략이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할까요? 두렵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 측면에서 신앙 가운데에 경관, 성과 같은 자가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성을 가진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적 측면에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도 항상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게 하실 거니까. 자,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와,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끝장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전리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체로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전리품을 취하여서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번제물로 드리라. 대체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리품을 취할 때에 먼저 너가 말을 취하거들라. 말에 어떻게 하라? 말은 힘줄이 끊어지면 못 뛰죠. 그죠? 그럼 그냥 고기 덩어리. 사람이 타서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참,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왕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도구가 되는데, 자신들이 전리품을 취해서 말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용을 해야 되는 도구입니다. 이 말은. 그죠? 병거는 취어득했으면은 사용을 해야 될 도구입니다. 왜? 가나안을 치는데 굉장히 유효한 도구고, 완전히 그 힘으로 말한다면은 그냥 일당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부 다 뒷발을 끊고 전부 다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는 어떻게 하라? 그렇지, 병거는 또 불살라라. 와,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이거? 병거는 불살라라. 불로 살아라. 전부 다 가나안과 싸움을 했을 때 필요한 전리품들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러시아가 탱크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함정에 걸려가지고 이 탱크들이 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농기구 갖고 왔고 그 탱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탱크 끌고 가지고 자신들이 그대로 수리해가지고 그 탱크를 가지고 그대로 러시아를 향해서 공격을 가하는 거죠.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병거를 파괴시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한성이 함께 하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무엇으로 싸워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어떤 신앙? 주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던 주심에 대한 부분들을 믿으라는 거, 믿으라. 그것을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너희들이 싸우라. 어떻게? 말하는 대로만 순종해라. 보겠습니다.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 7절. 이에 여호수아가 순종 딱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여. 그죠? 메론 물가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생명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메론 물가예요. 그죠?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기습 공격 간다고 이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구성하게 하시고 그다음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거는 불태우고 말은 힘줄을 전부 다 끊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런 일들을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획 속에서 펼쳐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바티스도 우리가 굉장히 제가 그 기도를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과정들을 잘 아시는 분은 우리가 모퉁이돌 성경연구원 기억나시죠? 그죠? 이미 11년 전에 우리 개척할 때 모퉁이돌 성경연구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 큐티 시작했잖아. 그죠? 그때 우리가 밤 11시, 밤 12시까지 공부했잖아. 그죠? 그때 참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교회에서 오뎅 끓이 먹고, 그때는 이제 요 밖에 24시간 장사를 할 때 그 오뎅을 겨울에 포장마차에서 우리가 이제 사왔는데 이게 퍼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한번 끓여보겠다 이래가지고 오뎅을 삶았는데 밖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뎅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우리 모퉁이돌 성경연구원 이래가지고 밤에
11년 전에 이미 개척하면서 11년 전에 시작됐던 것이 지금 바티스로 이제 자리 잡고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된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만들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준비해 왔지만은 그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또한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마치 그림을 완성되어서 내어놓듯이 펼쳐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제 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메론 문과를 습격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죠? 메론 문과를 습격했는데 그들이 능력으로 이긴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죠? 큰 시돈과 미스롯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박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살았더라. 무엇했더라? 그렇죠. 순종했더라. 자, 이 순종의 이제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그가 순종을 하질 안 하고, 만약에 내가 계산했을 때 이 병거 필요하다, 이 말 필요하다라고 그 능력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았을 때에 그 전투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사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줄 것이라 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판단해버린 그 속에 그들은 무너짐을 당했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불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40년 뒷걸음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을 줄 수는 물론 줬겠지만은 이 여호수아 이때는, 이 당대 때는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동일한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언제 주실 것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다면 또 다른 광야의 40년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또 다른 광야의 40년. 또 다른 광야의 40년.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는 거죠. 자, 순종을 하니까 보십시오.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딱 보십시오. 이 하솔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하솔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메론 물가 기습 당했습니다. 말들이 빼앗겼습니다. 병거가 탈취당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솔이 물러날 사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매우 강력하게 돌진합니다. 자,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로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무엇이었더라? 그렇지.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머리였더라. 리더십이죠.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이거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복하고 순종한 속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리쳐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 정복전쟁과 같은 이런 환경과 이런 형편들이 우리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수와 우리의 모습들로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그 문제들을 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다윗이 그렇게 문제를 풀었다 그랬죠.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뒤엉키고 엉켜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엉키진 실타래 같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펼칩니다.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더 엉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사역을 펼쳐나갈 때에 어느덧 이 엉켰던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다 풀어놓고 옷을 딱 지어 그 앞에 딱 놔뒀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딱 그렇습니다. 순종하여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하솔을 전부 다 장악하여 무너뜨리고 꺼여 자신들의 밥상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뭐 하였다? 불로 살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자, 여기서 13절 보십시오. 자, 특히 이제 남쪽은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벌리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솔이는 이 북쪽 지역은 북쪽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 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용적 측면에서 이 성읍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우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을 이스라엘은 취하도록 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불살르지 않았을까요? 이 북쪽 전쟁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읍들이 굉장히 자신들에게 중요한 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거주지가 없다. 그죠? 내 생활이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내 스스로가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로써 내 스스로가 나중에 자멸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장기적 측면에서 내가 나중에 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때부터 정복전쟁이 7년의 정복전쟁이 이제 이어집니다. 7년 동안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이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거주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거주지를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거주지가 없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자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불태우지 말고 이스라엘이 취하도록 해요. 앞으로 7년 동안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건데. 14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잔악성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고 이 우상들에 의하여서 일어났던 마귀들에 향한 심판의 결단이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만 사람이라는 이런 단어 속에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종말의 심판은 그죠? 종말의 심판은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존재입니다. 그죠? 이미 영적으로 교통이 끊겼으니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고 육신은 세월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죽을 존재죠. 이들을 거두는 것은 생명은 그 생명의 값이 짧아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가고 침멸했던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이 땅이 기름졌기 때문에 그 가서 땅 빼앗들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징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도자가 모든 전투들을 이겨나갈 때에 일들을 성취해 나갈 때에 모세의 능력이 성취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성취가 그들의 능력이 성취의 도구가 되었나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측면에서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는 그 역할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는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죠. 하나님 말씀이 법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15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하였으니. 야, 이거 못 이기는 겁니다. 이 전투. 그죠? 이미 동서남북으로 하솔이 어떻게 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계획이 다 된 상태인데 이것을 완전히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투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펼치려고 어떻게 계략을 펼쳐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함께 주신 전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점령했습니다. 17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헤르몬은 그 난 곳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소도 기름지고 그런 산 그죠? 레바논 골짜기 백향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참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런 기름진 곳 그들의 또한 용맹성 그들의 전투력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의 왕들을 전부 다 모두 잡아 쳐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지라 오랫동안이라 몇 년? 그 7년 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그러면 이 전투가 하나님께서 그저 단순하게 치르게 한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제 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들이 만약에 그 성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들이 전투를 치렀다면 그들은요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았습니다. 왜? 장기적 전투에는 분명히 거치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이제 싸움을 하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한 일주일 만에 장악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보급입니다. 보급이 문제 생기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뛰어난 무기를 가져갔는데 병사들의 보급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철덩어리. 그냥 병사들이 나중에 그 고성능의 무기를 두고 다 갚버리는 거 그냥. 보급이 안 되니까. 탄알도 보급이 잘 안 되고 특히 식량 문제가 보급이 안 되니까. 그죠? 거주지가 바로 그런 보급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급부대입니다. 보급부대가 끊어지면 그 전쟁 끝난 겁니다. 뭐 가지고 싸울 겁니까? 뭐 가지고.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그 성읍들이 보급부대가 됐던 겁니다. 7년 동안. 자, 19절.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 주민 히브 족속 외에는 라는 것은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이들이 지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본 족속들은요, 나중에 성전이 무너질 때도, 포로 상태로 끌려갈 때도, 돌아올 때도 이 기본 족속들은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갈망을 합니다. 이방인이 말입니다, 이방인이. 19절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며 그러면은 기본 족속도 만약에 자신들이 화친을 안 맺었다면 그들도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던 기본.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적 결단이 자신들의 결말을 바꿔놨습니다.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치 바로처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 전쟁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공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바로 왕에게 완악한 마음이 몇 번 정도 생겼을까요?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이 20번 생기거든요. 이 20번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이 10번 생기게 만들어요. 이 10번 생기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것을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이 20번 생기는데 10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악한 마음을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자신에게 생겼던 완악한 마음이 10번입니다. 10번. 우리 악한 마귀에게 넘어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해재앙, 나팔재앙 일어났을 때 온 환경 속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지만은 그 도구라는 것은 모두 다에게 사실은 주는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말입니다. 기본 주민은 히브 족속, 기본 주민 히브 족속 외에는 화친과 맺은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해서가지고 대적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초반부터 그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를 회개의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기회를 줬다는 겁니까? 회개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 기억나시죠? 그죠? 니느웨 성. 요나가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회개를 외쳤는데 그는 단 하루 만에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니느웨 성은 다시 회개치 아니하고 다시 돌이켜서 나중에는 멸함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택한 백성에게만 어떤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나에게 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함이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취급이 된 겁니다. 누구만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길에서 복음 전할 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나요? 아니잖아요. 모두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 사람의 택한 백성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공의는, 그런 보편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 기회를 줬습니다. 충분한 회개 기회를 줬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충분한 회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의 앞잡인 거로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멸함이 됐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첫 길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공의로움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전쟁입니다. 그게 거룩한 전쟁입니다. 21절부터 23절 봅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아낙 사람들 그러면은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만들었던 중심 인물들이 아낙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포 대상이거든요. 그들도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23절 마무리합시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첫 번째 기업을 주며 두 번째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돼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 신앙 속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걸어가는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5입의 여호수아 강독을 통해서 주 앞에 오늘도 엎드리는 신앙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나가는 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선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곧 우리의 삶들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줄 압니다. 이 모든 현실과 환경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가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우리 거리심교회 바티스 사역에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모든 바티스 사역에 풍성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여름 성리학교가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모든 것이 합당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